다윗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다윗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남겼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 되었다. 40년 동안 그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역의 동네죠. 그래서 일대 왕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과 유다 중심인 두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수도를 북쪽으로 좀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총 40년 동안 왕이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그리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짧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 두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젊을 땐 이랬는데 나이 들어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변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도행전 13장과 사무엘상 13장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남은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이었고 죄 많은 인간이었고 죄를 지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장점과 약점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또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구조는 락키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락키어의 All the Men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전체적인 조감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간략한 다윗 인생의 스케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가 시간을 많이 사용했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도 태어난 곳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은 이 동네입니다. 난가저동, 모래내 이쪽 많이 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또 10수년간 여기 살았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산 곳은 이 동네입니다. 제 2의 고향은 이 동네입니다. 다윗의 직업을 살펴보면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군인일 때 결혼했고, 제대한 후에 은행원이었고, 그리고 다시 신학생이 되었고, 유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됐죠. 우리가 고향을 살펴보고 직업을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의 태어난 곳과 자랐던 환경들, 그가 일했던 환경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겠거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그의 가족을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할아버지 오벳,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잘 알죠? 고조 할아버지 살몬 이었습니다. 많은 부인들이 있었죠. 미갈도 있었고, 아이노암도 있었고, 바세바도 있었고, 아비가일 등등등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또 다말을 포함한 많은 딸들도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선대 왕이었던 또 장인이었던 사울, 그리고 요나단, 사무엘, 나단 선지자 같은 대단한 분들이 그와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윗의 간략한 스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촌동네죠. 촌동네의 어떤 집안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웅변적인 시인이었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구에 가보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본받고 싶은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3장과 사무엘상 13장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을 향해 쫓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을 향해 쫓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향과 직업과 가족이 모두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설 때 서고 하나님이 우측으로 움직이시면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네가,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저도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는 나는 왕이 됐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78편 71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 세웠다고 써있고 72절로 넘어가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도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두었더니 왕이 된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 영어 성경에 integ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정직함, 그리고 청렴함, 결백함, 성실함,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도했고, 그리고 손의 능숙함, skillful ha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적인 능력이에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못지않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수업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죠.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만 갖고는 목사 사역을 못합니다. 정직함, 청렴함, 결백함,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줄게 해서 왕까지 만들어 주셨지만 다윗은 다윗대로 마음 다스리는 것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간략한 다윗의 인생의 스케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전사, 워리어죠. 전사, 군인, 전사로서의 다윗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다윗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사로서의 다윗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17장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사건은 뭐니 해도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 무대 위에 올라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누구든지 쉽게 오를 수 없는 산에 올랐다. 정말 어려움을 뚫고 무엇을 취득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대단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던 그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
왕조차, 사울 왕조차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붙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한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아직 그는 성인이 아니었고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목자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물맷돌을 제외하고는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두 전사가 맞짱을 뜨는데 이처럼 불공평하게 맞붙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 가지고 있었던 목동과 대단한 전사이며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이 붙은 이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얻은 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으로 옮겨 놓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냈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정확히 맞췄던 것은 억세게 운이 좋았던 결과였을까? 어떤 책의 저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히기가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컸기 때문에. 표적이 남들보다 컸으니까 맞추기도 쉬웠겠지라고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가장 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기가 막힌 멋진 각본에 의하여 다윗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어떤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진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골 촌동네의 막내 아들로 목동 역할을 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자리에 이만한 특권을 누릴 만한 사람이셨던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길래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매년 10월쯤 되면 각 노회, 그러니까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노회 목사님들이 4분이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마다 전 늘 생각합니다. 목사 안수식을 볼 때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특별히 또 노회 서기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분들을 쭉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전 27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고1 때 수련회 가서 그 모래바닥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날 불러만 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래,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마음이 썩 만족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공, 전 수학 전공했으니까 수학 전공하고 은행원이었다가 늦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3년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역한다는 게 제 마음에 맞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공부시켜 주세요.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또 왔다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미루다가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죠. 이번에 목사 안수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급하게 아내와 아들과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 안수 받고 5시 반 비행기인가 5시인가 다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계획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의 생각들, 어릴 때 주님 만났던 그 생각들, 또 공부하러 미국 가서 왜 고생이 안 됐겠어요? 고생하는 일들, 앞으로 또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 뭐 그런 것들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뭐 별것도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마쳤을 때 학위 수여식 날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나 이 동네 내가 살았던 동네인데, 나 여기 다 아는 데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설교하게 됐지? 여차여차해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할 때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을까요? 나 같은 것.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제가 설교 안 하니까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나의 장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사로서 다윗을 세우시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의 무술 실력이나 그의 태생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맥이 좋아서 그가 타고난 어떤 지적인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내 능력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말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업이나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능력 물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사로서 살펴본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알려면 다윗의 군인 정신, 전사로서의 다윗의 삶만 바라보면 완전치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음악가로서의 다윗입니다. 시편에 거의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능숙하게 다루던 연주자였습니다. 다윗의 하프 연주는 사울의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의 논문을 보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서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했던 그것들을 꼭 기록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 음악 치료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다윗은 시편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고 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치적인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목사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하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줘도 안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싹 돌려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빨간색이 좋으세요? 파란색이 좋으세요?
목사님이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는 선물 받은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국힘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은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자죠.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날마다 저를 개혁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개혁되어지고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그 앞에 그러나 형용사 하나 붙일 수 있어요. 낭만적인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얼마나 멋집니까? 로맨티스트합니다. 전 로맨티스트자예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또 듣고 적어놨다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낭만적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낭만적인 것 같아요. 다윗은 시편을 읽으면 정말 로맨틱합니다. 왜 저에게 그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또 왜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고등부 때 말입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때 선생님이 이제 분반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 한 주 몇 장 읽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제일 많이 읽은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몇십 장이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늘 몇십 장 읽으려면 제일 빨리 읽을 수 있는 시편을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짧은 거. 그래서 그냥 몇십 장씩 읽고 나무 몇 장 읽었어? 30 몇 장이요. 40 몇 장이요. 애들이 우와 막 이러는 게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시편을 참 많이 보게 되었고 청년 때나 군인 때도 포켓 성경을 가지면서 시편과 이렇게 신약 성경이 붙어 있는 조그만 이런 책이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이니까 한 달 30일로 치면 만약에 오늘이 1일이면 1, 30일, 60일, 90일, 120일 이렇게 하면 1, 30일, 60일, 90일, 100일 5장씩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5일이면 5장, 35편, 35편, 65편, 95편, 125편 이렇게 읽으면 언제든지 하루에 5편씩은 읽을 수 있거든요. 시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었던 것은 잘 이해가 돼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똑같이 화를 내고 있고 나와 똑같이 분노하고 있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시편은 그래서 영적 문학의 걸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대부분 그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슬플 때는 슬픈 것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 나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썼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 저 자손들도 다 거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저주까지 할 만큼 다윗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독대하며 부르는 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매우 자주 빈번하게 가졌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다윗의 음악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곧 노래였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런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 전군 동원령에 필요한 군인 조사, 장정수를 조사하는 일도 벌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기까지 그는 그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과 기만적인 방식으로 한 가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파괴한 가정은 자신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충성을 다했던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는 더욱 추악했고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그것을 숨기기까지 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죄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바스바의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 51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51편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으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분명히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는데도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 죄악을 치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셨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전사로서, 음악가로서 그가 저쪽 촌동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들 몰고 가던 목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의 사위 되게 하시고 또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시면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청년 때 손봉호 교수님의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인간 별 수 없지 뭐. 인간 참 별 수 없어. 단지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나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또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시면 다윗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 죄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것들이 많고 그리하여 부지런히 기도할 때는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천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께 뿔이 났습니다. 나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거리가 있고 계속해서 내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기도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일이 잘 됐을 때가 더 위험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도거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다윗은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이 있죠. 철의 여인 대처수상을 말하죠. 미래를 읽는 천재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반의 요정 김연아죠. 트로트의 여왕 이미자시죠. 뭐. 최근에 은퇴한 야구선수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다윗,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다윗,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도 죄를 지었잖아. 내가 짓지도 않는 죄를 지었잖아. 간음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충신을 죽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군인 조사하고 인구 조사하고 그랬잖아. 근데 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래?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돌려놓을 때도 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나의 재정이나 하나님께 드린 나의 에너지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쏟을 때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평가했을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다위드 히브리말 다위드입니다. 다위드 뜻이 뭘까요, 여러분? beloved란 뜻이에요. 사랑받은. 의역하면 사랑받는 자, 더 의역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게 데이빗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런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는 말보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되게 감동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산다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다윗은 누굴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실수와 죄를 지은 것에 또 상관없이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됐죠. 나도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는 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널 결코 버리지 않고 널 사랑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널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많은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 꿈을 꾸면 어떨까요? 언젠가 제가 죽은 후에 저를 기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것도 아니고요.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하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 믿음이 좋았지. 근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어? 아, 그렇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많은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또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마치고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